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약에 나타나는 사랑과 그리고 그리스 문화권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복음서에서의 사랑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네 가지 사랑 가운데 아가페와 필리아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각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사랑에 적합한 아가페와 필리아만을 취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필리아의 빈도가 아가페의 빈도보다 적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70인역의 구약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로 사용되는 아하브를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고대 그리스어권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아가페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아가페는 당시 널리 쓰이던 이집트 방언이었는데 70인역은 이 단어를 차용하여 히브리어 아하브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70인역의 이러한 영향을 받아 신약 성경에서도 사랑을 표현하고자 아가페를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약 성경은 필리아나 에로스보다 아가페를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가페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고, 이는 결국 기독교의 사랑을 가리키는 신약 성서 용어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아가페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자비로운 사랑,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 인간 상호 간의 자선과 사랑 등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이루는 특성을 뜻하는 단어로 되기도 하였는데, 더 나아가서 아가페는 자기 자신보다는 상대방과 상대방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이 상대방을 위해 무엇을 해주는 사랑을 가리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헌신, 성실, 자비, 동정, 자선, 친절, 우정, 친교, 약속, 깊은 이해, 책임 등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 사랑이 사용된 것을 살펴보자면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 40절, 또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가지 계명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의 요구가 요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명을 실천하는 데 있어 사랑이 없다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처럼 복음서에서 아가페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가치로 나타납니다. 나아가 바울은 아가페가 율법의 완성이며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며 아가페를 강조합니다. 그는 믿음이나 희망 그리고 재산보다도 사랑이 더욱 중요한 가치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사용되는 아가페는 이제 더 이상 배타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보편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2083번째, 2083번째에서는 사랑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들 말에 이런 말이 있느니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놓아라.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죠. 그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사랑이 있음이니라. 그가 너를 때렸을 때 그 손이 아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보다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가 오죽하면 너에게 그 손을 올렸을까 하는 생각, 너에게 손을 대면서 그가 가슴 아파하는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깊이가 사랑의 기초이니라.
사랑은 끝이 없고 그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너희들은 나의 뜻이 사랑이요 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너희들이 행하며 하늘에 오르는 것이 사랑이거늘 내가 베풀고 예수를 통하여 베풀며 살라는 그 사랑을 만분의 1도 지금 시행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늘의 구원을 받았으며 너희들이 선택된 자이며 너희들이 남을 평가하며 남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새로운 성경 6509번째 보면은요, 내가 성경에 기록하여 너희에게 가르치기를 예수가 사랑으로 실천한 것을 본받아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 또 마가복음 12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사랑하라 하였건만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기는 그만두고 이웃 사람 보기를 두려워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에 이웃 사람과 얼굴을 대하지 아니하며 이웃 사람과 인사를 나누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형국이 되었음이니 과연 모든 능력과 가장 큰 집단을 이끌어온 종교 지도자요 집단들이 제 직분을 다했다 생각하는가. 서로 이웃처럼 사랑하고 살라는 그 백성이 서로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접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서로 꺼리는 그와 같은 형국이 되었음이니 그리하여 너희가 말하기를 마지막 종말의 시대요 사악한 시대요 재앙의 시대라 그리 말함이니 그리 만든 자가 누구인 줄 알겠는가. 정통이라 부르짖으며 정통성을 찾아 말하는 그들이 그와 같이 만들었음이니 그 모든 죄는 그들에게 있음을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들이 저 자신의 죄를 모르며 제가 지은 것을 깨닫지 못하며 그와 같은 형국으로 이루어짐이니라. 오늘이 이와 같이 된 원인이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나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성경에 기록된 뜻을 알지 못하며 그를 듣고 깨우쳐 볼 수 없으며 그 의미를 알 수 없으며 비유의 뜻을 알 수 없는 자들이 지도자라 하여 그들을 가르치며 또 가르쳐 그들이 지도자를 육성하고 육성하니 거기서 나온 자는 모르는 자에게 배운 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모든 뜻을 가감하여 저희 교회의 법대로 저희 해당의 법대로 만들어 지금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이끌어 가고 있는 형국이니 그게 하늘의 진리요 하늘의 뜻이 아니라 인간 너희의 조상이 만든 관습이요 또 너희가 지금 만든 사악한 악법으로서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음이니라. 즉 교리가 사악한 악법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새로운 성경 6509번째 6509번째에 보면은요, 나는 성경에 기록하여 너희에게 그리 전하였느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 여호와를 사랑하며 나 여호와의 뜻에 따라 살아가라.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 말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어찌하는가. 진정한 진리요 진실한 깨달음 앞에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나 여호와를 사랑함을 다하여야 하거늘 너희는 지금 사악한 사탄의 자식이 되라 그리 가르침이니 사탄의 자식 앞에 가서 배우면서 사탄 앞에 가서 너희가 하는 행위를 나 여호와에게 내 몸과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 바치며 여호와를 경배하고 사랑하는 것을 다한다 그리 말하고 있음이니 이는 나 여호와를 사랑함이 아니요 나에게 몸과 마음이요 뜻을 다 바침이 아니요 사탄에게 바치는 그와 같은 형국을 하고 있음이니 너희가 나와는 점점 멀어지는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였음이니라. 참 진리 앞에 나 여호와의 뜻 앞에 내가 원하는 그 삶 속에서 그리 가야 할 것이니 그 근본의 뿌리가 무엇이더냐. 나의 아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이니라. 그 사랑이 무엇이던가. 그리하여 그 사랑을 보고 실천을 배워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하였음이니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나의 뜻을 따를 때 이는 진정한 나의 뜻이요 나를 사랑하며 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너희가 진정 나에게 하는 마음이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사탄을 위하여 마귀를 위하여 사악한 자들을 위하여 지금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라. 그러니
너희가 얼마나 잘못된 길이요 얼마나 무서운 길을 가고 있는가. 이를 보고 깨우치라 하미니 이를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법전을 정독하고 깨우칠 때 그 모든 내용이 거기에 있음이니라. 너희가 지금 이와 같이 모르는 자가 가르치며 모르는 자에게 배워 나온 자가 또 가르치미니 그 밑에서 배우는 나의 신도라는 백성은 얼마나 더 큰 죄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모든 원죄의 근본이 정통성을 부르짖는 종교 집단에서 이루어졌음이니 이제 그 원죄에서 법을 다스리고자 하여 내가 나의 성령이요 나의 뜻을 기록하여 내리는 새로운 성경을 법전이라 명하였음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사랑을 행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랑은 에이스 텔로스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에이스 텔로스,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랑, 즉 발씻김이라든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사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사용된 에이스 텔로스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저자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이 끝난 후 전하는 고백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에이스 텔로스는 시간적인 의미로서 끝까지라고 번역할 수 있고 질적인 의미로서 극진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질적인 의미로서 극진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 시간적 의미로 해석할 경우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를 지칭합니다. 이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이로 인해 영광스럽게 되실 때까지도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질적인 의미로는 목숨이 다할 만큼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적 의미와 질적인 의미는 서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저자는 이중적 의미를 갖도록 이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그렇기에 이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저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심을 통해서는 사랑의 실천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3장 1절에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발씻김은 당시 주로 손님을 환대하거나 자신의 육과 영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였지만 예수님의 발씻김은 제자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사랑하는 이의 발을 씻겨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의 자신의 사랑을 발씻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과 같이 사람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통해 드러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사랑에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몫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진다는 점을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나도 너희들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여주신 사랑이 곧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당신의 것을 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데요. 이는 단순히 주다 뿐만 아니라 보내주다, 알려주다, 보여주다, 내놓다 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의 것을 사랑하는 이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넘기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예수님도 당신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것을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나의 것을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을 사랑의 실천 가운데 하나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며 언제나 선물로서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세 가지 특성을 알아보았는데 각각의 부분들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이는 하나로 묶어져야 합니다. 끝으로 극진히 행동으로 드러남 주는 것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한결같은 모습으로서 본을 보여주시는데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은 9733번째, 9733번째에서는 예수가 성서에 기록하여 너희들에게 그리 전했느니라.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너희들이 행하며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니라. 그리고 나의 아들 예수가 역사한 발자취요 그가 행한 역사를 닮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역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라 함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한 그와 같은 이치를 너희들은 어찌 깨달으며 그 대목의 뜻을 지금의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들이 나의 피조물 만 백성들에게 어찌 가르치는가? 너희들은 우선 예수가 낮은 자가 되어 그 제자의 발을 씻겨 주었음이니 그와 같은 작은 것을 생각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인 것이라. 예수가 그리 말했음이니 너희들은 작은 사랑이요 발을 씻겨주는 것 가장 낮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와 너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르침이라 그리 생각하는가? 그 한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너희들이 아닌가를 오늘의 종교 집단의 지도자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는 이 대목을 어찌 가르치느냐?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이는 너희들이 낮은 자세로서 낮은 생각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귀한 것이니 그와 같이 역사한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라 너희들이 생각 같은 말이더냐. 그러니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백성이요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라. 나 여호와가 예수를 통하여 발을 씻겨주는 작은 것에 너희들이 연연하는 가르침이요 그 깨우침을 거기서 주고 거기서 끝나기 위한 것이라 너희들이 생각하며 그것을 한 구절로서 한 장면으로서 너희들이 지워버리는 그와 같은 생각으로 가서는 너희들이 성서의 뜻을 알지 못함이 거기에 있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대목이 발이나 씻어주는 낮은 자세요 그저 남을 위하여 하는 작은 대목의 역사라 너희들이 그리 생각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함을 알라. 자신 있어가 없어지며 열매를 맺는 거듭나는 너희들의 그 희생이요 직접 행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하늘의 뜻을 가르치며 이를 알리고자 한 것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가 순종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순종과 믿음을 너희가 그대로 행하고 실천하라는 뜻이며 너희들이 본받아 역사하라는 뜻이지 발이나 씻어주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작은 사랑 같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 작은 사랑의 일부만을 그 무엇인가를 비춰주고 너희들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전한 대목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곧 나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 순종하는 것이 자신을 던져 죽임으로써 모두를 역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뜻에 따라야 된다는 것을 그 내가 역사하는 큰 뜻이요 큰 틀을 전하고자 내가 거기에 전한 대목이니 이것 하나 가르치고 너희들이 그 깨달음을 얻는 것 그리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그 제자들이요 깨달음을 듣는 그 제자들 너희들의 생각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라. 너희 자신을 죽여 썩혀서 내가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깨우침을 전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대목을 비유의 뜻으로 전한 것임을 알라. 그 이대하고 소중함이 무엇이더냐? 행함이니라. 그리고 실천으로 직접 행함이니라. 나의 아들 예수도 몸소 실천하였음이니 너희도 몸소 실천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라 함이니라. 나의 아들이 죽어와 2000년이라는 역사가 흐른 다음에
오늘의 행함은 뒷전이요 그저 말로써 부르짖고 구원을 받으며 역사한다는 그와 같은 잘못 가르치는 자요 잘못 가르치는 종교 집단이요 이단이 세상을 덮을 때를 대비하여 몸소 나의 아들 예수가 제자의 발을 씻겼으니 그 제자 또한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처럼 따라하라는 것은 발을 씻겨주는 그 너희들의 작은 사랑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가 역사했던 그 모두를 그대로 답습하라는 뜻이며 그 위대한 뜻이 거기 있음을 너희들은 알라. 나 자신을 죽여 모두를 실천하고 행하는 삶의 의미가 거기 있음이니라. 그러니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나의 법전을 전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절대 구원이 아니며 새로 태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하여 내가 새로운 성경에 기록하여 전하는 것, 나의 아들을 통하여 전하고 또 전하고 기록하고 또 기록하는 그 대목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알라. 성서에 기록된 것은 너희들의 인간사의 작은 인연의 관계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함을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가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순종과 믿음을 그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것을 본받아 역사하라는 뜻이지, 발이나 씻어주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아주 작은 사랑 같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 작은 사랑의 일부만을 그 무엇인가를 비춰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전한 대목이 아니며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 순종하는 것은 자신을 죽여 썩혀서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는 가르침을 깨우침을 전하기 위해 비유의 뜻으로 전한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새로운 성경 7555번째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요, 사랑은 구원의 완결판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만백성 너희가 갈구하고 구하는 것은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구원의 역사를 바라는 것이 아니더냐. 그리하여 평생 모두를 다 바쳐 살아가는 자들이 있음이니 내가 너희에게 뭐라 말하였느냐. 사랑이라는 것이 구원의 완결판이요 사랑이라는 것이 구원의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음이니라.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너희는 과연 어찌 사는가. 재물을 갖고 능력을 가진 자가 제 이웃이요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등 돌리는 자들이며 그를 도와 더불어 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사는 백성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이니라. 그리고 사랑이 구원의 완결판이라는 것을 아는 지도자들이요 그리고 사랑이 나 여호와의 전부요 사랑이 나라는 것을 아는 너희가 말로서는 모두 그리 부르짖으나 내 이웃의 어려움을 보며 등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지금의 종교 집단 너희가 가는 것이니라. 구원의 완결판이요 구원의 모든 결정체가 사랑이요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행하며 사는 것이 그 완결판을 이루는 것이라 내가 그리 말하고 전하였지만 지금의 종교 집단 너희는 정녕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살고 있음이니 이를 보는 나 여호와의 가슴이 아프니라. 그리하여 나의 아들을 독려하여 밤과 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사랑의 완결판이요 사랑이 무엇인가를 너희에게 깨우쳐주기 위하여 이 법전을 세상에 내려보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들이 어찌 가든 나의 법전을 읽은 백성이요 나의 아들을 따르는 백성 너희는 육의 세상의 재물을 갖고 권세를 부리며 너희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구원할 것처럼 재물에 의존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 너희가 재물의 권세를 부리며 재물로서 이 세상 모두를 다 만들 수 있으며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그러하기에 그 재물이 구원이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며 내 이웃의 어렵고 가난하며 그들의 궁핍함을 들여다보지 아니하며 사랑을 베푸지 못하고 사는 것이니라. 가진 자는 너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가 있는 것이 축복받은 자요 영광받은 자이니라. 너희가 불쌍하고 가련하고 궁핍한 그 형제들을 보살피고 도울 기회가 항상 손만 뻗으면 있기 때문이니 그것이 얼마나 행복이요 영광인 줄 아느냐. 형제의 가난함을 보고 핍박하며 어찌하여 너만큼 살지 못하며 내 주변에는 가난한 자요 불쌍한 자들만 있느냐고 하는 자는 사랑의 결정체가 구원의 답이라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니라. 가진 자는 주변에 궁핍한 자,
가난하고 어려운 자가 있는 것이 축복받은 자요 영광된 자이니라. 손을 뻗어 전할 수 있으며 그저 집어 나누어 같이 행하면 될 수 있는 내 주변에 어렵고 가난한 자가 많이 있음을 축복이라 생각하고 가야 할 것이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친 백성 너희가 가야 할 길이며 마음 자세임을 알라. 이웃의 궁핍함을 보살피는 그 행함이 사랑이니라. 그러니 너희가 그와 같이 행함을 가지고 나에게 오를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하거늘 가장 많은 집단이요 가장 많은 믿음의 세상이요 그리고 많은 물질이 있고 풍요로움을 가진 지금의 종교 집단 지도자 그들은 사랑으로 별품이 아니라 말로써 행하며 그저 저희가 적은 것을 행했을 때 그를 더 크게 높이 제 이름 석자여 저희 종파의 이름을 알리기에 급급한 자들이니 그들이 정녕 사랑을 알며 행함을 아는 자들이냐. 이제 진실한 행함의 사랑을 알며 또 행하고 살도록 그리 가르치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그들을 깨우치고 가르쳐야 함을 잊지 말라. 그리고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 너희는 재물이요 물질이요 권세를 가지고 오만하고 자만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 모든 어려운 자가 내 주변에 있는 것 낮은 자가 내 주변에 있는 것이 영광이요 축복이요 은혜를 받는 자며 그 속에 존재하는 자가 너희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하여 사랑하는 자 내 이웃의 가난하고 어려운 자 속에 너를 놓았으니 나의 사랑의 의미를 알라. 이 말씀은 주변에 어려운 자들이 있는 것이 축복이며 그들의 궁핍함을 보살피는 행위가 함께 하는 것이며 사랑의 결정체이며 구원의 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시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의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친구란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요, 가깝게 오래 사귄 바람, 벗, 친구, 친우, 나이 비슷한 사람이나 별로 달갑지 않은 상대방을 낮추거나 친근하게 이르는 말이라고 우리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 말 안에서는 가까운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 동시에 달갑지 않은 상대방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라는 말은 히라보로 필로스이며 이 단어는 이제 그리스어죠. 헬라어 필로스이며 이 단어는 신약에 29번 등장하는데 신약에서는 필로스는 대부분 누가복음,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납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 아래에서 우정의 근간은 한 영혼으로 정신적인 우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나누는 친구는 다른 친구를 위해 헌신하고 자원과 우정을 나누는 일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당시 친구란 헌신과 나눔을 실천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아테네 도시국가에서는 민주주의 개념 아래 친구 관계라는 것은 시민권의 공적 정신에 함께 공헌하는 사람들을 일컫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친구를 이처럼 두 가지로 단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신약성경의 저자들을 포함하여 당시 다양한 저자들은 자신들의 공동체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정의 전통을 발전시켰는데 특히 신약성경 저자들은 당시 친구의 개념을 단순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저자 또한 당시의 사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특별한 사상을 담았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요한복음 15장 13절에 필로스는 단순히 우정의 관계인 친구라고 보기보다는 저자의 또 다른 의도가 담겨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필레오 동사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보통 친구 사이의 사랑을 지칭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아가파오나 또 필레오 모두 사랑한다는 의미이며 또 특별한 구분 없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필로스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도록 이끌고 있는데요. 필로스가
필레오와 어원이 같다는 점을 볼 때 요한복음 저자는 여기서 필로스를 단순히 친구라고 보기보단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실학자 브라운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필레온을 친구들로 번역하는 것은 원어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필레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할 경우 요한복음 15장 13절을 직역하면 누구도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내에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이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친구를 제시한다는 것도 낯설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친구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4843번째, 4344번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성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한 그 성경 구절을 너희들은 깊이 음미해야 할 것이니라. 이 구절을 깊이 음미하며 이 뜻을 알아 그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니라. 나 여호와가 예수를 통하여 기록하기를 나 여호와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가 또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과 12절 말씀인데요. 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이니라. 예수가 그리 전하였음이니라. 너희들은 이 기록된 내용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가 말하기를 무엇라 말하였느냐. 예수가 전하는 그 뜻대로 행하는 자 그대로 임하는 자 그리고 순종하는 자는 곧 예수의 친구라. 그와 같이 예수가 말한 내용을 깊이 새겨두고 너희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니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함이니라. 이 소중한 내용을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은 과연 어찌 가르치는가? 나의 아들은 여기서 너희들에게 전했느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르는 자 그리고 내가 예수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내용대로 행하고 너희들이 실천하는 것은 예수가 스승이 아니요 신으로서 세상에 내려간 것이 아니요 육의 형태를 한 너희들의 친구라. 그리 여기서 무엇을 박아 전하지 아니하였던가. 너희들은 이 의미를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는 있는 그대로 깨우치며 있는 그대로 너희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지능도 없음이니라. 너희들이 내가 비유하여 가르치는 그 뜻을 알지 못한다면 있는 그대로 깨우쳐 그대로 행하면 될 것을 너희들은 있는 그대로 행하고 가르치고 전해야 될 것을 너희들 마음대로 고치고 너희들 생각대로 뒤집어 가르치는 것이 지금의 너희들의 형국이 아니던가. 너희들이 있는 그대로만 제대로 가르쳤어도 지금과 같이 협작꾼들이 득실거리는 사기꾼의 집단이요 사악한 집단으로 변하는 종교 집단은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단상에 서서 설교하며 가르치는 자들이 앞과 뒤가 다른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서 그 순박하고 아름다운 백성 앞에서 악을 쓰며 소리 지르는 자들은 아니 되었을 것이니라. 그들이 다 기만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는가? 나의 아들은 친구라 말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아들 예수에 의하여 그리 전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리고 예수가 전하고자 하는 그 뜻과 내가 그에게 명한 그 모두를 행하는 자, 그대로 행하는 것은 다 똑같은 자식이요 아들이요 딸이라 함을 내가 거기에 기록하여 두었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요약하면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복음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 종합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리스도인의 사랑, 그 근저에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모든 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서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사랑은 교회를 넘어서 모든 일을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요구만 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그리고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주어졌기에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모범을 따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에는 언제나 실천이 함께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실천을 강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실천을 통해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데, 사랑은 헌신, 성실, 자비, 동정, 자선, 친절, 우정, 친교, 약속, 깊은 이해, 책임 등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 속성들은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기에 예수님의 가시적인 하나님의 사랑 자체이고, 또 예수님도 당신의 사랑을 기적과 발씻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또는 교회 구성원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복음서에서는 사랑은 주로 아가파오로 사용되었고, 이 단어가 어떻게 기독교의 사랑을 특징 짓는 단어가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아가파오와 필레오는 각각의 고유한 의미를 살리지 않고 특별한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것과,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나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극진히 그리고 끝까지 이루어진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보여주었던 그 사랑을 보고 행함을 배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며,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의 뜻을 따를 때 이는 진정한 여호와의 뜻이요, 여호와를 사랑하며 나의 여호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진정 여호와에게 하는 마음이며,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자, 또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사탄을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사악한 자들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라고 새로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